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노벨상을 많이 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질문과 대답.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들을 했니? 라고 묻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했니? 우리 엄마들은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유치원부터요, 박사 과정까지 전부 다 질문합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진도가 잘 못 나갈 정도로 모두 다 질문입니다.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선생님이 대답하고, 선생님이 대답 못하는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다음 주에 내가 연구해서 거기에 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서부터 질문을 나름대로 받고 자라났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 중에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 있습니다. 뭘까요? 얘야,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이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도 못 풉니다.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렸고요. 그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망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나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흑백 논리가 들어있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를 택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를 갈라야 되고요, 평가해야 됩니다. 엄마가 더 좋은지 아빠가 더 좋은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편가르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왕입니까? 다시요, 시작. 누가 왕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누가 왕이냐 말입니다. 온 우주에 누가 왕이라고 당신은 믿고 살아갑니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돈이 왕입니다 하는 사람은 돈 따라갑니다. 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나의 왕입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 왕을 따라가고 그를 섬기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의 왕이냐,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 가장 거룩한 질문도 누가 왕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됩니다.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니까요. 불량배를 따라갑니까? 그 인생의 질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그 질문도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왕이지? 라는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 가짜 왕, 거짓 왕, 나쁜 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가끔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배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인테리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저 통일교에 빠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야 됩니다. 왕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 차이가 날 뿐이지 갑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가 왕으로 믿어지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충성합니다. 자기 부모보다 더 충성합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참 왕, 바른 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죠.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항상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여기에서 늘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너 지금 누굴 따라가느냐 말, 누구를 왕으로 너가 따라가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얘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돈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단 사이비를, 교주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질문, 누가 왕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 66권은 페이지마다 구절마다 답을 줍니다. 항상 답을 줍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답을 성경이 줍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목적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기도 쭉 보면 첫 부분이 전부 다 왕이 누구냐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왕의 뜻입니다. 왕의 뜻.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가는 사람의 삶을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또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세계 인류의 나라마다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라는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목사님, 사사가 뭡니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BC 1380년부터 BC 1050년까지 약 330년 동안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쇼페팀이라 그랬습니다. 재판관들이란 뜻입니다. 재판관. 왕 아닙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그러나 요 330년경 동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라가 어려웠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등장된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12명입니다. 사무엘을 13번째 사사로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12명의 사사들이 그때 등장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유명한 사사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삼손 장군. 삼손은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 요담의 아버지가 기드온 유명한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주 잘 요약한 것이 사사기 21장 21절입니다. 사사기 제일 끝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온 백성이 다 왕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충돌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4분 5열이 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전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사분오열된 시대가 사사시대,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내우외환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쇠약한 시대가 이 시대, 사사시대인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아주 탁월한 사사가 나라를 미디안의 아말렉의 군대의 전쟁을 통하여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사사, 또 따라합시다. 기드온. 여러분 들으셨죠? 기드온의 300용사 가지고 이 모든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한 기드온 사사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룹바알. 바알은 바알 신을 말하죠. 여룹은 논쟁한다, 싸운다는 뜻.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향하여 영웅으로 높입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온 백성이 기드온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집에 와서 기드온을 높이면서 온 백성이 위대한 큰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8장 22절에 있습니다. 8장 22절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보시고 또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8장 몇 절요?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왕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 아들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손자까지도 3대에 걸쳐서 아니요 대대로 당신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울 테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청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 잡는 거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는 게 유일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왕으로 전 국민이 100% 추대를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드온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23절, 그 밑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놀라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도 아니요 여기 나왔는데요 손자도 대대로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장 거절을 하는 이 기드온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왕이 없고 사사만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통솔이 되고 행정이나 입법, 사법 이게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지만 28절로 가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놀랍죠? 제가 정치학과는 아니지만 과연 정부가 필요한가? 이런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인 시대가 오히려 더 평온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드온은 아들을 70명이나 두었습니다. 70명. 본부인이 있고 첩들을요 도시마다 첩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인과 첩들이 난 아들 전체가 70명인데 이 70명이 전부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처럼
너는 왕 안 합니다. 왕 안 합니다. 모두 다 안 한다 라고 할 때에 딱 한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이 악한 아들이 한 명 숨겨져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정당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의 라이벌이 될 다른 형제 70명을,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한 날 다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7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 외할아버지 있는 곳에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가서 친척들 다 모읍니다. 지역에 요즘 우리만 하면 고모, 삼촌 전부 다 모으고요. 또 동창들 다 모읍니다. 혈연, 지연들 다 모아놓고는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이미 이 아비멜렉이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이복 형제들을 70명까지 죽인 이 나쁜 사람인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잡아가지고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갓집 사람들과 또 이 세겜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까지 되어주면서 정권을 잡도록 밀어줍니다.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얼마를요?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입니다. 5절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절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같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자와 함께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부를 세워서 자기 지역에 자기 가정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과 함께 야합을 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을 살려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8절 같이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지금 아비멜렉이요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 형이지만 눈에 막 살기가 돕니다. 여기 말 잘못하면 잡아갑니다.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이 이런 악한 왕이라고 하고 당신들은 거기 야반 백성이니까 회개하러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모두 모여서 나무들을 찾아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비유하느냐. 첫째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한테 찾아갑니다. 올리브나무에게 찾아가서 올리브나무여 올리브나무여 당신은 참 좋은 좋은 나무 아닙니까? 너무 여론도 좋고요 너무 이미지가 좋아요. 왜요?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열매는 익으면 기름도요
제일 고급 기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기름 부을 때에 제사용으로 씁니다. 또 식용으로 씁니다. 약용으로도 씁니다. 상처를 바릅니다. 그리고 등잔 불을 켤 때도 올리브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땔감으로 씁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그러니 당신이 우리 나무의 왕이 되어서 이 숲을 아름답게 좀 다스려 주십시오 했는데 놀랍게도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 접어두고 지금 하는 이 일로 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왕의 자리로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것 나는 안 합니다. 다음 어느 나무로 갑니까? 무화과 나무로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노합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입니다. 또 어디 갑니까? 포도나무한테 찾아갑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내 포도주로 통하여 기쁘게 하는데 이 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건 나 싫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14절 봅니다. 다 같이 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가시나무를 찾아갔더니만 가시나무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웰컴합니다. 웰컴. 어서 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없어요. 피하기는 왜 피해요? 그거 피하면 찔립니다. 우리 전에 하덕규 시인과 촌장 우리 교회도 전에 왔습니다마는 가시나무란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린 새들도 가시나무에 와서 쉬려고 왔다가 그 가시에게 찔린다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면 찔립니다. 못 쉽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딱 오라는 거예요. 오면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가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리고 안 오면 말 안 들으면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실제로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요 이 아비멜렉 때문에 도움 받을 줄 알고 같이 밀어주고 야합을 했다가요 만신창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해서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끼리요 서로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요 서로 내분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는 비참한 동족 상잔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입니다. 윗맷돌 돌짝을 그냥 위에서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요. 그리고는 자기 부하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가시나무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찔러 죽이고 피를 흘린 사람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렇습니다. 그 집안이요 자기들은 대단한 의롭다 그러고요 무슨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핵무기 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핵무기 왜 개발하는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 아닙니다. 자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정권 자기 집안 지키려고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고 체제 보장해달라는 것은 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가시로요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신학도 했어요. 이 가시 왕입니다. 가시나무 왕인데요 2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이데올로기에 이것을 내세워가지고요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비롯하여 1000만 명 이상을 죽인 히틀러 가시나무입니다. 힘이 있다고요. 왕으로 얼마나 폭력을 행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요,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요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27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교황을 위한 전쟁입니다. 종교 아닙니다. 종교를 빙자해서요, 거기 동원된 자기의 기독교 청년들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고, 그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가 있는 그 미리 있던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칼에 십자가를 가지고, 무늬를 가지고 그려놓고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이만 더 많은 가시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심판하신, 아비멜렉을 심판했듯이 이 모든 이 가시나무 이 집안을 심판한, 김정은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을 많이 설교도 듣고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나쁜 나무가 되지 말고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 같은 좋은 나무가 되어 삽시다. 이렇게 끝내면 이거는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뭔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도덕책이나 소설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펴고서 이 본문을 조명을 다시 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펴서 이 본문을 조명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놀라운 말씀하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포도나무일까? 나는 무화과나무일까? 나는 올리브나무일 거야. 그런데 성경은,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가시나무라 그래요. 남목사 너는 가시나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올리브나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나무 아닙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요. 바울도 착각하고 살았죠.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올리브나무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전에 내가요 가시나무였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또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빛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시기하고요, 해롭게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왕 되려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했죠. 형제를 보고 라가라거나 형제를 무시하거나요, 형제를 보고 시기하면 살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요 말입니다. 가시나무 확실합니다. 가시나무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지 않겠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요. 아비멜렉이 자기 죄를 기억합니까? 네, 떳떳했습니다. 떳떳했어.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합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맷돌 윗짝으로 어느 여자가 던진 것에 머리가 박살이 난 이 심판을 이 아비멜렉이 받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비멜렉과 같고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우리도 머리에 이 맷돌 윗짝을 맞고 죽어야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 머리에 맷돌 윗짝이 안 떨어지는 거죠.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고개를 돌려서 저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에 피가 납니다. 그의 이마에 피가 납니다. 그의 눈에 피가 납니다. 내 머리에 떨어져야 될 그 맷돌 윗짝이 예수님 머리에 떨어진 겁니다.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터져야 되는 그 자리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당신이 찔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 날마다 가야 됩니다. 날마다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찬송가든지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확실히 언제냐,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무화과나무다, 내가 올리브나무다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가 안 됩니다. 무슨 찬송이든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시나무입니다. 내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심판에서 제외당하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 대신에 그 돌을 맞으시고 그 창피와 부끄러움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은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은혜돼요. 여러분, 내가 가시나무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나의 왕이며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화려한 왕관을 쓴 그 왕은 안 됩니다. 권력과 금권과 모든 명예를 다 가진 이 땅의 왕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도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왕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화려한 왕관을 쓰려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받으세요. 누가 조롱하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찌르거든 찔림을 당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머리에 어떤 관이 올려져 있으며 어떤 관을 쓰려고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을 쓰고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교훈이 뭡니까? 그들은 헌신자들입니다. 다 줍니다. 올리브나무도 다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다 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올리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인 줄로 잘못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입니다. 우리는 말로나 생각으로 이웃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눈빛으로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같이 멸류관 쓰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나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